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삶을 예비해 두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해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죠. 네, 하물며 이 천지의 주관자이시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최상의 삶을 준비해 두지 아니하시고 너 가다가 좀 고생 좀 해봐, 세상 맛이 어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세상에 보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요, 하나님을 너무나 왜곡시켜서 바라보는 것이겠죠. 인간이 악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출산에 앞둬 미리 최상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최고 아름다운 삶을 준비해 두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되셔요? 네,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위한 최상의 삶을 예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최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살펴보는데, 기도원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적인 삶,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양털에 관한 이야기죠.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정말 저 미디안을 가서 쳐야 되는 거 맞는지, 밤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진짜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가운데 꼭 내가 미디안을 쳐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르심, 사명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 속에서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딱 놓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기 원하신다면 밤에 이슬이 이 양털에 온팡 내려서 그냥 꽉 짜면 물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참 기드온, 아니 불로 그렇게 반석에서 불로 제모를 핥아버리고 그렇게 했으면 됐지, 의심 많기는, 여전히 두려워하기는,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면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기드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실 기드온은 대부분 믿음 없는 기드온처럼 여기고 있지만, 기드온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제 주 안에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은 아직 못된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뭘 했습니까? 지난날 어제까지 기드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미디안 적군이 무서워서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 밀타작을 하고 있던, 두려움이 떨고 있던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막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막 만났어요. 그래서 뭔가 정말
그 변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온전치 못한 상태의 기드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책무를 기드온이 갑자기 맡게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싸워서 이거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불투명한 가운데 있죠. 만일에 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정말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사실일까? 이 상황이 정말 제대로 내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다음 뭔가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그렇게 양털을 요구했는, 양털에 그냥 이슬이 가득해서 꾹 짜면 그냥 물이 줄줄줄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양털이라 가정해봐요. 바짝 말랐네. 밤새 여기에만 가득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쭉 짰더니 컵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또다시 양털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양털을 둘 텐데 온 땅에 이슬이 가득가득 내리게 만들고 이 양털에는 이슬이 전혀 묻지 않게 해달라고. 어제와 비교하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러분 판단이 잘한대요?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자, 어제,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어제입니다. 그냥 양털에만 물이, 이슬이 가득 적게 해주세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짜니까 쭉 물이 나왔어. 근데 누군가 혹시 기도 소리 듣고 여기만 적시면 어떡해? 여러분 기도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 기도 소리를 누가 들었어. 그래서 기도원이 가가지고 하게 하려고 여기다 싹 물을 뿌리고 갔어. 이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원이 내가 차라리 그렇게 할 걸 그랬나 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죄송해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양털을 놓을 테니까 주변이 흠뻑 이슬로 적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가보니까 이게 진짜 바짝 말랐는데 단에는 이슬이 가득해요. 발에 막 이슬이 채여요. 여기 바짝 말랐네. 진짜 바짝 말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기드온 자기 자신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원한다는 확증을 얻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을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애쓴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부르심이 응답해서 그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바알의 제단을 파괴해 버렸죠.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7년 된 아버지 수소를 가지고 가서 이 제물로 새로 싼 제단에 올려놓고 그때 찍어버렸던 아세라상 목상이니까 나무 조각이죠. 이걸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응답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위 위에서 염소 새끼 잡아서 국물을 뿌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지켜봤는데, 신기하게도 다른 데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걸 살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인들을 하나씩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정말 내가 이게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털을 가지고 2차례 여호와 앞에 진짜 확증을 요구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새로 쌓은 제단에
아버지의 길렀던 좋은 수소, 7년 된 수소 그거 잡아서 제단에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에게 응답하셨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살펴봤었죠? 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갓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어요. 완전하고 강한 용사가 아직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했고 알기 원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바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자,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을까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예,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38절입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책망하는 일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주고 있는 모습만 보여지고 있죠. 너 이렇게 못 믿니? 믿음이 적은 놈아.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드온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다시 네가 정말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하기 원해 라고 하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런 그 하나하나의 단계를 통해서 기드온은 믿음의 수준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한 차례 경험했던 하나님과 거듭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어때요? 우리 믿음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달라는, 한 번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한 번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계속 읽어봅시다. 성경, 자, 39절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런 시험을 하게 되는데 40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때도 역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요구했던 대로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험에도 역시 응답해서 다 사면에는 그냥 이슬이 가득한데, 여러분, 이슬이 가득해서 풀밭 사이를 걸어갈 때 발에 이 이슬이 채이는 거를 느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슬도 차갑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털 뭉치에는 전혀 이 이슬이 묻지 않고 마른 양털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기드온의 믿음과 기드온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진짜 할 거야. 이 믿음을 더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만땅. 이제 믿음 만땅이 됐어요. 이제 드디어 더 이상 하나님과 이런 일로 구태여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구하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또 믿음의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헤아려주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들 키워보면 어때요? 처음에 막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야 이놈아 걸어, 안 걸어? 회초리 막 때려. 그런 부모 절대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지해도요,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 수준에 맞게 요구해요. 응애 하면 그것을 맞춰서 이놈이 똥을 쌌는지,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몸이 끄급하니까 씻어달라고 하는 건지 부모가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일한 믿음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수준에 이른 만큼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고 부드럽게 대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처럼 완벽하게 자기의 아들을 그냥 확실히 줄 것을 믿고, 그리고 아들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나는 잡아 죽일 거야, 주님이 죽이라면,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흔들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결국은 약속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갈등의 고리가 되죠. 씨앗이 되죠.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나중에 25년 후에 태어났던 이삭의 후예들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참 치사하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내 아내 아니라고. 내 누이예요, 누이.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기 좀 살려고, 자기 목숨 부지해 보려고. 이런 치사한 남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자기만 살려고 이렇게 했다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남편하고 살고 싶겠어요? 아마 그냥 당장 때려치고 그래 네 혼자 잘 살아 하고 말았을 겁니다. 정말 치사해요. 근데 사라가 이걸 참아냅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어요. 우리 요나서를 보다가 지금 좀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몰라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예비해 놓으신 추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체험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만드셔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셔서 계속 믿음이 상승 곡선을 그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이런 거룩한 체험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시거든요. 이제 믿음이 나아지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갈등을 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고 그냥 담대히 갑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계속 끌고 가시거든요.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분의 믿음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이 최상으로 돕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이 최고의 수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뭔가를 계속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계속 끌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예고한 바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교회를 흔들어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직접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모든 그 힘, 세력을 다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교회를 사탄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탄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그렇게 승천하시고 정말 놀랍게도 10일 만에 저들이 그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결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해요. 음부의 권세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죠.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요. 기드온이 말이죠.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용사를 그냥 한꺼번에 쫙 쓸어버립니다. 전쟁도 아주 쉽게 하죠. 근데 우리는 막 이 뒷부분만 상상해요. 기드온 그럼 와 기드온과 300용사 와 멋지다. 승리만을 생각하고 꿈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승리하는 그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준비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섣부른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죠. 여러분 아까 다시 아이들 이야기로 돌아보세요. 애들이 막 태어나서 응애 하는데 빨리 뛰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너 왜 덧셈도 못하고 곱셈도 못하니 이 멍충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정신병 가가지고 잘 모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맞답니다. 아니 맞죠?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 준비 과정 없이 절대 하나님 갑자기 무언가를 딱 시키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양털을 통해서 기드온이 지금 그 전쟁을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을 성취해 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미디안 족장과 전쟁을 할 때 거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기드온이 가만히 앉아서 그래 그날이 오기만 해 나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 이러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부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이것을 가지기 위한 준비 과정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쉬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나름대로 이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 대해서 분주하게 전쟁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자기의 계획에 맞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과 허풍만 떠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과 허풍만 떠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뜻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안 하는지 계획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허풍만 떨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십니다. 이 씨앗을 심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커다란 엄청난 영감을 통해서 커다란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말이지 시간만 지나지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감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무언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면 성취하고 또 성공하는 그 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그 삶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최상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내가 찾을 것인가? 이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성취해낼 것인가? 이걸 원한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면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비전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전이 이 기도원에게서 보는 것처럼 극적으로 나에게 뭔가 짜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반드시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흔치 않은, 매우 흔치 않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은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가요. 한 단계 한 단계.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든지 분명한 게 필요한 것은 이 비전이 아주 명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흐리멍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코앞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앞에는 계속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잠재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내가 비전 뚜렷이 명료해, 아주 명료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근데 그 길로 가더라도요, 장애물이 계속 나오고 그 길로 가는데 또 실패하고 막 이래요. 잠재적인 실패 요소들이 계속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더 멀리 보여요. 멀리. 마지막 그 목표 지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끝까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조나단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갈매기의 꿈 저자 조나단 누구죠? 있어. 갈매기의 꿈. 안 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뒤에 조나단 뭐라고요? 시갈. 조나단 시갈. 갈매기의 꿈 이 책을 보면은 얇은 책입니다. 거기 이런 표현이 아주 유명한 것이죠. 높이 날아야 멀리 본다. 여러분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면 멀리 봐야 돼. 멀리. 코앞만 보면 계속 실패하고 또 장애물이 많으니까 어머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대로 가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포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명료하거든 멀리 내다보세요. 그 비전의 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전을 통해서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비전이 확실하면 장애물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끝까지 견뎌냅니다. 왜? 나에게 확실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이 명료하지 못하면 장애물이 올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 여러분 정주영 씨 실패는 없다 그런 표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어떤 것을 하다가 부딪혀서 문제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방면에서 바라다 보면은 안 되는 방법 한 가지를 찾은 거예요. 그게 에디슨의 관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전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비전 따라 계속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약간의 문제들도 생길 것이고 잠재적인 실패의 요소들이 있어서 내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막 실패를 많이 해서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일 책을 쓴다면 실패해도 목회는 된다. 이런 책을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예. 실패해도 목회는 된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리 많이 흔치 않아요.
분명한 비전만 있으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신 그 비전이 확실하다면 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실패하다 벌떡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니까, 나를 향해서 던져준 비전이 분명하니까. 멀리 여러분 내다보시고 비전을 통해서 장애물을 돌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게 되리라, 이 분명한 비전이 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비전이 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이 있다면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나가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목표를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성취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아주 목표가 대충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표를 세운다면 매우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고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표를 세워야 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목표를 세우면 좁쌀만한 것밖에 못 세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상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생각에 목표를 세우라면 아주 그냥 좁쌀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거 세우나만한 계획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목표를 세울 때도요, 그렇게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너무 이 허황된 목표,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때 참으로 허황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상충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세우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근데 여기에 진짜 달성 가능하도록 아주 세밀하게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한 가지에만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균형 잡힌 목표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사업하는 사람들 몇 분 계시는데, 근데 사업을 한다. 그럼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세울 거 아닙니까? 나머지 계획을 안 세워. 예를 들어 나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계획, 사업을 할 때는 이거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체력도 나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체력이 뒷받침돼야 또 뭔가를 또 이것을 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 잡힌 계획이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못하죠.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양한 요소들을 균형 잡으면서 내가 그 목표에 합당하게 가야 그 진짜 원하는 비전에 제대로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필요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하세요. 그래야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심리학자들,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목표를 분명하게 기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기록해 두면 내가 책임감 있게 목표를 이루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세워놨지,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목표도 세우지 않고 기록도 해두지 않으면 오늘은 이래서 그냥 그만두고 내일은 저래서 그만두고 모르겠다, 인생길이 살이 그런 거지 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록하고 그것을 또 책임감 있게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록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과 그리고 날짜를 정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측정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얼만큼 달려왔는지, 목표에 얼만큼 도달했는지. 여러분, 공부를 예컨대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토플을 공부한다. 토플을 공부하는데 토플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네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딩, 라이딩 해가지고 쭉 있는데, 리딩, 라이딩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다 세워서 어느 시기에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무슨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때 1차 테스트, 다시 또 어떻게 복습한다 등등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딱 계획을 세워놔야 그 계획에 맞게 해나가는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이번 방학에는 내가 토플 100점 목표 해놓고 계획을 하나는 안 세워. 여러분, 그게 달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가를 자기가 점검하면서 오늘이 그 계획에 못 미쳤다면 왜 내가 못 미쳤지? 내가 시간을 조금 다른데 이상하게 썼구나. 뭐 나름대로 요소들을 발견하면서 이 계획이 성취되도록 노력을 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측정이 가능해요. 내가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목표를 추구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물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간다고 그냥 순탄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날 겁니다.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살기 원할 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장애물이 나타날 때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히 내가 아는데 거기에 가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합니까? 분명한 비전 속에서 요즘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또 세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가다 보면 그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뭔가를 내가 시도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와 있구나. 야, 그래도 목표에 많이 근접했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태권도 배울 때 김혜린 청년 태권도 배울 때 오늘 발차기 연습 30분 해, 뭐 아니면 뭐 몇 번 해, 뭔가 이렇게 던져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장님이 이 정도는 해야 돼. 사범님이 너 이 정도는 발차기 연습해야 돼. 돌려차기 이 정도 하고 앞차기 이 정도 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요구합니까? 그래야 어떤 시기에 맞게 승단 시험을 봤을 때도 통과하고 실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칠 때도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힘도 내가 막 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데다가 그 목표를 추구하고 나가면 너무 에너지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상 그렇게 해도 실력이 안 늘고 뭔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뚫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뭐 하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포기하지 말지니. 왜?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요. 그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도달하기 힘든 목표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성 가능하되 여러분만의 힘으로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우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칫하면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달성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이 정도로 달성 가능해, 이런 목표를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 정도는 내가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약간 높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목표를 내가 어떻게 적당히 해도 할 수 있는 목표를 잡으면 여기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신명철 형제 피아노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1년쯤 됐을 때, 1년 5개월도 아니래요. 처음에 1년 5, 6개월 됐다고 했더니 권사님이 수정해 주더라고요. 그때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더랍니다. 1년 피아노 친지. 근데 하루에 100번 치라면 100번을 쳤대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대. 손가락이 갈라져서 막 피가 나도 했대요. 대단해 애기가.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실력이 확 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무지 하지 못할 일을 제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쉽게 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도 그게 어느 정도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운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포도주 틀에서 숨죽이고 두려워서 밀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라 그러면서 이 너의 힘으로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뭐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드온에게 믿음을 하나하나 심어주면서 구체적으로 기드온이 계획해 나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의 도움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만 도달하기는 어려운 그런 목표를 세우고 주님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비해 두신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라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돌파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네,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을 바라보고 장애물을 돌파해라. 비전 저 끝이에요. 저 끝.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던져준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해결되게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도우셔요. 그걸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수도 없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성취해 가도록 돕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겪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기 원하시는 비전을 던져줬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돕는다는 분명한 사인인 것을 믿으시고 비전을 통해서 장애물을 돌파하시는 가운데 구체적인 목표와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대저 모든 일에 능하심이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장애물과 실패 요소들을 다 극복하고 돌파하고 마침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최상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